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에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장, 역대하 5장, 6장, 7장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 이 전에서 기도하는 것들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던 모습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역대하 8장에 넘어와서는요, 이제 솔로몬의 40년의 통치 기간,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이 역대하 8장에서는요, 솔로몬의 이 40년의 통치 기간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제외한 다른 성들의 건축이라든지 그리고 성읍 건축을 위한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리고 제사 규례를 어떻게 정비하고 또 바닷길로는 어떻게 진출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후람은요, 두로 왕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또 히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람이 자기에게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되돌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뜻이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축할 때 두로에서 이렇게
건축 자재를 받게 되죠.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벌목이라든지 건축 자재를 바닷길로 배송받으면서 이 건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로왕 히람은요, 다윗 왕과도 그 친분이 두터웠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두로왕 후람으로부터 솔로몬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두로왕 히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갈릴리 땅, 그러니까 두로 바로 미친 거죠. 그 땅 성읍, 20개 성읍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땅의 성읍 그것을 주었더니 이 두로왕 히람은 그 성읍을 마땅, 마땅히 이렇게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서 이 땅을 도로 돌려주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히람은요, 이 땅을 가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불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람 왕은 이 솔로몬이 준 20개 성읍의 땅을 무가치한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되돌려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6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들에 대해서 2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솔로몬이 3절에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마소바는 이 그 북쪽에 이 두로왕 히람 두로 쪽에 있는 북쪽 경계선에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곳곳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4절에 국고성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6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성도 하고 있고요. 국고는 요새화가 된 성읍을 이야기하고 적군의 침입을 막고 국고니까요. 군량미를 저장하는 그러한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보급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병거성, 마병. 그건 우리 보시는 것처럼 병거가 전차이지 않습니까? 전차를 두는 성읍이 있었고 마병, 말을 두는 그런 성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읍들에 해당되는 곳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성읍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4절에 나오는 다드몰이라든지 하맛이라든지 또 5절에 보시는 벳호론이라든지 또 그 밑쪽으로 나오는 것들 보면요. 하솔이라든지 머깃도 뭐 이런 지역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 이렇게 하나님의 정과 자신의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곳곳에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행적들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 보면요.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이제 이 내 아내를 그 아내를 위해서 다른 성을 짓겠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한 그런 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윗 성에 머물게 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다른 궁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요. 11절에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니까 이곳은 거룩하니 바로 자기의 바로의 딸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궁을 하나 새로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신앙심이 경건성이 아, 아주 높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굽과의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말들을 사 들인 바가 있지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 여인과의 결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보다 그것이 율법에 위배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애굽과 깊은 관계와 무역 관계를 맺어가며 거기에서 말들을 많이 사오는 것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1,000번제의 1,000마리의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었다면 말년으로 갈수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었던 모습도 있다면, 자, 13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정한절기 세 개가 나오죠.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하루, 네, 매월 초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한절기, 이 유대인에게 중요한 절기, 세 절기가 있죠.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바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무교, 없을 무자, 누룩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언제 먹었습니까? 네, 6월절 이후에, 6월절 바로 다음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었던 겁니다. 6월절 이때가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기에 붙여진 것이 바로 무교절이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7절입니다. 77절은요,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이튿날부터 7주 동안, 만 7주가 지난 안식일에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이것은요, 신약에 온다면 바로 이날이 오순절입니다. 771이니까요. 49일 지나고 하루 지났으니까 오순절, 50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기 때 보리의 첫 추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7절과 오순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 맥추절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 나오는데요.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추수를 끝내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살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을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이런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가운데 드렸던 많은 그런 이 공사 그리고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어쩌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짚고 나가는 이런 솔로몬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에 많은 행적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그 행적들 사이들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무엇을 하다 왔냐라고 또 무엇을 했는가라고 돌이켜 볼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솔로몬의 행적들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나라가 두 갈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것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이 이방 나라 공주들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고 그들이 거기에서 가져온 이방 신들을 또 섬기는 일들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적 또 우리의 발걸음들을 살펴보며 오늘 하루를 빛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인다면 우리의 현재가 또 쌓여서 과거가 되고요. 또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빛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빛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텐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하루였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뜻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하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임교회가 하나님 날이 갈수록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